다 같이 기도함으로써 부활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개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초대교회로부터 계속 내려온 복음의 내용이라고 저희가 전달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제자들을 비롯한 부활의 증인들에게 보여주셔서 정말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 것을 저희가 믿고 붙듭니다. 하나님, 오늘 그런 부활하심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 과거에 일어났던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바라고 기대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찬송 예수 열방의 소망, 이 찬송으로 우리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둘, 셋, 넷.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그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그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열방의 소망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세 번 해봅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이런 소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동문으로 하나님 우리 믿음을 고백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선희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기뻐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복짐이 어디 있느냐? 무덤도 그분을 가둘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가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누가 그분께 맞서리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이 그분께 영광 돌리나니 그분께 비길 자 없습니다. 주님의 하시는 너희는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아멘. 이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그 이름 아름답도다 이 찬송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부활절 때 이쯤에 우리가 찬양 불렀는데 어떻게 보면 또 쉽지는 않지만 너무나 은혜되는 가사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 또 예수님의 이름이 참 경이롭다. 원더풀하다. 또 예수님의 이름이 강력하다. 파워풀하다. 그래서 마지막 마치는 것이죠. 무덤을 이기시고 휘장을 찢으신 그 파워풀한 그 예수님 이름 앞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여러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백합시다. 맞설 자 없고 여기 예수님 이름에 비길 자 없다. 아무도 이 앞에 나설 수 없다. 그 강력하신 예수님, 그 대적할 수 없는 다른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한다. 이런 마음으로 찬송 드리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하늘에 감추신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우리를 오신 주님 하나님 나라의 행대 죄보다 크신 사랑 무엇도 근심 못해. 그 이름 정의롭도다. 그 이름 정의롭도다. 나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강력하신 이름으로 우리 그 앞에 섰을 때 맞설 자 없고 비길 자 없고 예수님께 대적할 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능력이 임하시라 믿습니다. 마지막 찬송, 우리 지난주에 찬송했던 곡입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지난주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복음을 설명했다면,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 복음밖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 마음을 다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복음만이 위로입니다. 이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예수만이 위로입니다. 세상을 우리 떠나
내게 복음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금방 찬송한 것처럼 복음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소망과 모든 우리 미래가 예수님의 복음과 부활에 담겨 있음을 고백합니다. 해피 이스터.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옆에 분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네. 갑자기 인사시켜서 좀 어색했죠. 저도 이제 멘트를 좀 생각했는데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해서 그래도 또 이렇게 부활 소식을 함께 서로 인사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았습니다. 주보를 보면서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자 4월 세대 통합 예배입니다. 매월 첫째 주일 이렇게 우리 전 세대 함께 우리 찬양과 모든 간증 순서까지 있으면 함께 하는데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그 성찬식이 있어서 특송은 다음 달 해달라고 제가 부탁하고 연기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또 우리 기쁜 마음으로 절경금 또 할 것이고 예배 후에 설교 후에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예배 진행에 조금 제가 좀 이렇게 변동을 줬습니다. 지금 이제 대표 기도자와 헌금위원들은 요 시간에 나오시는 겁니다. 앞으로도 나오세요. 이렇게 미리 나와서 이제 광고를 시작할 때 미리 나와서 준비를 해주십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 끝나면 바로 대표 기도자도 이렇게 나와 계시고 부탁 딱 드릴 때 벌써 나와 계시고 이렇게 이제 광고 시간 되면 앞에 나와서 끝나면 바로 그냥 이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앞으로 이렇게 헌금위원 대표 기도자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예배실에서 집사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좀 땡기겠다 했는데 아무래도 그냥 생명의 수업을 조금 여유있게 다음 주부터 시작하고 오늘 이렇게 정시대로 식사하고 정리하고 하려면 30분은 좀 너무 바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시 30분에 집사님들 예배실에서 모임 갖고 생명의 삶은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걸로 다 이제 예약 광고했습니다. 4월 헌금 위원 신구반 수사님, 민태리 형제님 수고해 주시겠고 특별기도회 우리 전윤재 어린이 시신경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김미연 자매님의 아버님 수술 잘 맞추고 또 이제 신방 가봤더니 그 대장암은 사실 이렇게 전이가 안 되고 딱 이렇게만 있으면은 오히려 좀 괜찮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신 게 아닌가 짐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잘 하시는 것 같고요. 서순자 어머니, 김미연 자매님 아버님 이제 제가 이제 신방 가서 교회도 오세요. 뭐 이렇게 말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알아서 뭐 하시고 그러는데 이제 끝나고 인사하시는데 아버님이 나오시더니 목사님 교회 제가 가봤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요? 그랬더니 김밥 배달하러 가끔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남문 탔으니까 자주 오십시오. 막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건강 잘 회복하고 또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서순자 어머님은 이제 이 넘어지셔서 하면은 이 대퇴부 고관절이 부러지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인공관절 달면 굉장히 힘든데 다행히 그건 아니고 대퇴부 허벅지 뼈반 골절이 된 것 같아요. 거기만 이제 연결해서 회복하시는 중인데 오늘 아침에도 전화드려 봤더니 이미 이제 재활을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휠체어 타실 수 있고 재활 이제 시작했다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연세 많으시니까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 많으신데 잘 견뎌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외 선교 네팔 시티 미션 교회 라지 목사님 우리 또 소식 보내고 가지고 기도하고 페루의 장인성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북한을 위해서 그리고 온 세계 지금 관심은 중동에 있는데 이 전쟁이 빨리 어떻든 간에 빨리 잘 멈출 수 있도록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대표기도 또 헌신시간 헌금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부활절을 맞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아버지께로 보내심을 십자가에서 침묵과 고립 가운데 고통의 시간을 참으며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참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요동치는 세상에서 한치도 알 수 없는 불안감 속에서 여전히 크고 작은 삶의 문제들로 두려워하며 초조해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현실의 문제 앞에 탐욕만을 앞세우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 힘입어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갈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용서를 넘어 회복이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들이 고난받는 걸 기뻐하셨으며 하나님의 의지인 헵시바의 사랑으로 아들의 고난과 죽음까지도 계획하신 놀라운 사랑에 감사 찬양드립니다. 나를 헵시바로 만드신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 또한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해외 선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네팔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라지 목사님 가정과 함께 하시어 시티미션 교회를 통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지속되길 기도합니다. 특히 도단위, 당, 건더기, 슬프벤시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길 간구드립니다. 페루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장인성, 장에스더 선교사님과 함께 하시어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지치지 않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먼저 위정자들에게 함께 하시어 어수선한 이 나라를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특히 미국과 이란이 계속되는 전쟁 속에서 갈등이 심화되어 전 세계가 혼란 속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종결되어 평화스러운 상황으로 바뀔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고물가와 계속되는 불황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며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함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북한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핍박받고 있는 북한이 하루속히 자유와 평화의 땅이 되어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게 되고 지하교회에서 힘들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시어 위로와 힘을 주옵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교사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주시고 학생들에게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며 죄 많은 세상 속에서 담대한 마음으로 넉넉히 이겨내며 살아갈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특히 담비 목장님과 함께 하시어 교회의 미래가 청년들의 신실한 믿음을 통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바뀌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임을 선포하는 깨어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 안에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김미연 자매님의 부친 김종진 아버님의 대장암 수술이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서순자 어머님의 대퇴부 골절 수술을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재활 과정을 통해 빠른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경옥 자매님과 손민학 아버님의 건강 회복, 전윤재의 시신경염, 김화영 어머님의 퇴행성 무릎 관절염 치료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박덕주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새겨져 삶으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고백을 이 헌금 시간을 통해서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또 우리 삶의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히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아서 절개헌금으로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부활의 참 소망을 주님의 기쁨으로 붙든다는 표현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또 채워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한테 바치는 손길에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 아버지께서 신실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설교 본문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짧습니다. 로마서 6장 5절과 8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먼저 시작.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8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설교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부활하신 과거의 분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이 현재 오늘날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에 어떻게 올 수 있는지 생각하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기독교 신앙에서는 핵심이죠. 보통 이제 십자가를 우리가 이제 상징으로 쓰지만 상징물은 십자가인데 십자가 의미에 아까 이제 예배 시작하면서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계속 전승되어 온 내용이 예수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십자가고 어쩌면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 부활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 통해서 또 예수님도 그냥 한 개인이 아니라 진짜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입증한 사건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한다는 것도 사실이겠구나. 또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오늘은 그런 얘기보다도 과거 어땠고 우리가 미래도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우리가 또 소중하게 붙들어야겠지만 현재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에 어떤 힘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참 어떤 변화가 우리 삶 속에 필요한데 이 변화를 내 안에서 끌어낼 힘이 없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그 현재적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흔히 많이 듣는 이야기를 인용해 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보통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람은 안 변한다. 사람은 안 변한다. 게다가 더 나가서 이런 얘기도 하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을 고치려고 하고 그 맞는 사람을 써야지 그 사람을 고치려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고쳐 쓰지 않는다. 이거 맞는 말입니까? 진리입니까? 좀 대답하기 좀 곤란하시죠.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새로운 사람이 된다. 그렇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된 거 뭔가 변화돼. 아니 성경은 왜 새로운 사람이 된다 그랬는데 우리의 많은 경험은 솔직히 많은 경험 나를 봐도 그렇고 누굴 봐도 그렇고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아예 몰라 그냥 죽어서 천국 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할 수는 또 없는 거다 이거죠. 이 문제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람은 변하는가 안 변하는가 이런 질문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구분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변할 수 있는 변화 가능한 영역과 변화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 변하지 않는 영역을 구분한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먼저 필요하겠다 생각입니다. 우리가 변화할 수 없는 영역 이거는 이제
뭐 사실 좀 거칠게 보면 때려 죽여도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러나 또 어떤 부분은 변화할 수 있고 변화해야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게 이제 믹스돼 있으니까 이걸 구분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보자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구분이 안 되면 평생 이걸 가지고 싸우다가 좌절하거나 답답해하거나 뭐 이렇게 진다 빠지거나, 그래서 뭐 성경 뭐라 해서 뭐 성경이지, 성경이니까 그런 거지, 현실에 살면 안 그래, 이렇게 된다면 예수님 그 부활의 능력, 예수님 부활이 그냥 죽으면은 뭐 우리도 뭐 천국 갔다가 또 뭐 이렇게 되나 보다라고 막연한 이게 생각이지,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날 나에게 힘이 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렇게 되면 곤란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제 변하기 어려운 영역, 변하지 않는 영역, 혹은 변하기 어려운 영역, 이런 것들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타고난 기질, 고유한 성격, 그 다음에 뭐 어떤 재능, 이런 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고, 아니면 또 이런 것도 있죠. 사람이 이제 일처리 어떤 반응 속도도 안 변해요. 어떤 분들은 뭐 팍 해버리고, 어떤 분들은 나무늘보처럼 이렇게 가는데 또 뭐 일이 돼 있어. 그러면 답답해. 뭐 어떤 때는 너무 빨라고 정신없어 하지만 그거 안 변하는 거예요. 그거 되게 타고난 거예요. 그런 행동 반응 속도라든지 성격이라든지 기질이라든지 이런 것들, 재능이라든지 이거 참 변하기 어려운데, 만약 그걸 고쳐라 하면은 좀 어려운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MBTI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요새 이제 뭐 젊은 세대는 자기 MBTI 다 아시더라고요. 이제 이걸 자기 MBTI 알면은 제 생각에 MZ 세대, 그리고 조금 넘으면 MBTI, 우리는 그런 거 몰라, 우리는 그냥 외향적 이런 거밖에 모르는데, MBTI라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성격이 외향이냐 내향이냐, 그래서 뭐 EI 있고, 또 이제 더 설명드릴게요. 감각적이냐 직관적이냐, 이것도 그렇게 표현하기는 어려운 건데, 뭐 그래서 뭐 N이 있고 S가 있고 N이 있고 뭐 T가 있고 F가 있고 뭐 I, 이게 저 30대 40대랑 대하다 보면 아유 저 사람 T라서 그래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러면 이제 좀 나이 드시면 T가 뭐야? F라서 저런 거지. 다 이해가 되는데 이걸 모르면 이제 안 되니까 그거 이제 좀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이제 쉽게 이야기하는 E와 I입니다. E는 외향성, 내향성, 내성적 이런 거죠. extraversion, introversion 이런 거죠. 이거는 에너지를 어떻게 받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외향적인 분들은 어떻게 에너지를 받습니까? 막 스트레스 쌓이면 막 이야기하고 막 먹고 막 풀어야 돼요. 막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고 막 떠들고, 남들이 보면 잡담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풀고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풀고 에너지를 얻어요. 근데 내향적인 사람은 안 그래요. 혼자 정신 너무 없어. 조용히 혼자 뭐 요새 유튜브로 멍 때리거나 책 보거나 뭐 혼자 산책을 하거나 이럴 때 이제 에너지가 쌓이는, 굉장히 다른 에너지를 얻는 방식이 달라요. 이제 그걸 모르면은 이제 만약에 외향적인 E가 주말 됐는데 뭐 자기야 우리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답답하게 집에만 있어. 그러면 I인 사람은 나가면 일주일 내내 나가서 에너지가 다 방전됐거든. 나는 주말에 집에서 조용히 앉아서 좀 충전하고 싶은데 또 나가세요. 힘들어. 그러면 뭐 당신은 이렇게 답답해. 뭐 이렇게 이제 서로 갈등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전형적인 외향성과 내향성의 차이인 것이죠. 그 두 번째 구분은 S하고 N입니다. S가 이제 sensing이라고 하는데, sensing은 우리가 느낌인데 이건 그런 느낌보다는 오감,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이런 감각기관을 통해서 사물을 이해하는 거, 정보를 이렇게 수집하고 실제 경험, 자기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것, 현재에 초점한, 지금 어땠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정확하게 일처리하고 뭐 딱 분석하고 판단하고 딱 해서 일처리하는 이런 데 관심이 있는, 정보 수집과 인식을 하는 차이를 가지고 S라고 구분하고요. 반대쪽은 이제 N인데 사실 영어로는 intuition입니다. 근데 아까 I가 또 있으니까 그거 N자를 써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좀 요즘 그런 말 있죠. 느낌적인 느낌이야. 뭐 전형적인 N이에요. 느낌적인 느낌. 느낌도 사실은 아닌데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몰라, 막 그렇게 그냥 느껴지는 걸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막 가능성, 의미 이런 거
그다음에 뭐 현실이 아니라 뭐 미래지향적인 뭐 이런 거 이야기가 필요한데 이제 S의 입장에서 보면은 맨날 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우리 돈이 돌아서 나가고 이게 생활이 돼야 되는데 N은 아니야. 우리가 10년 후에 우리가 대박 날 거야. 이 이야기만 하는 거면 당장 그러면 생활비 누가 될래? 이제 S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장 돈이 되니까. 근데 N은 어떻게 거기 당장 이거만 해? 사람이 꿈이 있어야지. 이렇게 좀 서로 생각이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판단하고 결정하는 방식의 차이가 T하고 F 이거죠. 아까 T는 thinking입니다. thinking. 진실, 사실, 팩트가 중요한 거예요. 팩트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가 맞고 뭐고 문제 해결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T가 있고, 근데 F는 feeling, 감정이죠. 사람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상황 따라서 그냥 유연하게 이렇게 하고 아니 지금 뭐 그렇게 정했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잖아. 그래서 뭐 좀 이렇게 유도리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좀 쉬운 거죠. 이제 F가 T가 문제 해결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F는 사람과 관계에도 중심을 두는 그런 거라고 했죠. 사실 이제 저는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INFJ예요. INFJ예요. 근데 제가 그 MBTI를 생각하면서 MBTI가 고정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I는 I예요. 여전히 I예요. 근데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I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에 주어진 역할 때문에 여러분 제가 뭐 외향적인 것 같으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니까 아유 목사님은 뭐 아니에요. 되게 힘들어요. 주일 오후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랍니다. 다 끝나고 집에 있으면 너무 행복해. 에너지가 막 이렇게 막 충전이 되는 시간인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이 역할을 한 거잖아요. 다 그런 거죠. 다 그런 게 있는데 이제 T가 제가 전형적인 T예요. T. 저희 아내랑 갈등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문제 우리 아내가 속상해하면 왜 그랬어? 얘기 들으면 아이 자기가 그때 그러면 그건 아니지.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되잖아. 라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T니까. 근데 저희 아내는 F식으로 공감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누가 문제 해결해 달래? 그냥 그랬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걸 부부싸움을 많이 하다가 저는 여전히 T지만 점점점 제가 F가 되어가는 T인데 F가 되어가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 차이는 아셔야 됩니다. 팩트를 중요시하고 문제 해결을 하려는 T와 사람과 관계를 중요하고 유도리 있고 뭐 그런 것이죠. F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 건 J하고 P입니다. J는 judging, 판단하고 계획하는 거에 중시를 어떻게 이행하냐, 판단하고 계획해서 이행한다는 거죠. P는 인식하는 거예요. perceiving에서 이것도 좀 뭐 상황에 따라서 유도리 있게 이런 거죠. 정확한 건 이런 거예요. 여행을 갈 때 내가 어떤 사람이냐. 엑셀 시트로 몇 시에 출발해서 몇 시에 어디 휴게소를 도착하고 식당은 어디 가고 그다음 호텔은 몇 시에 도착해야 되고 이게 딱 정해놨는데 그거 안 되면 막 힘든 분 있죠. 아니 왜 휴게실에서 10분을 더 시작을 하는 것이지? 뭐 그러면 여기도 이게 전형적인 J예요, J. 근데 이제 P 같은 분은 여행의 묘미는 말이야. 이렇게 가다가 우연히 발견하는 식당, 거기서 먹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맛 이런 거지 하는 게 전형적인 P예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왜 이렇게 다를까? 생각해 보면 이 조합이 해가지고 16가지의 성격 유형이 있다는 거잖아요. 16가지만이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조합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다른 거는 아마도 이제 다분한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 것이고 어떤 환경에서 자란 환경도 있을 것이고 그 성장하면서 또 본인이 선택한 선택들이 위해서 된 것일 것입니다. 이제 이 MBTI 같은 게 물론 좀 변하기도 하고 저는 뭐 제가 뭐라고 했지만 저에게 주어진 역할 때문에 고유한 성격은 이거지만 다르게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이런 이제 고유한 성격 제가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일종의 지문 같은 거죠. 지문 다 고유하잖아요. 똑같은 하나도 없는 거고 홍채 이거 똑같죠. 이런 거죠. 이거는 안 변하는 거죠. 못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저보러 당신은 왜 이렇게 아이야? 저희 아내가 이제 그런 얘기. 당신은 이렇게 좀
막 좀 치고 나가지 막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제 결혼 초기나 이럴 때는 막 거기만 눌렸어요. 그 얘기 듣고 내가 막 그래야 되나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대해서 나이가 되니까 깡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나 이렇게 하나님 만드셨는데 내가 왜 내가 아닌 사람으로 해야 돼? 싫으면 관둬. 이건 아니라 관둬가 아니라 나로서의 장점을 극대화하면 되지. 제가 좀 깡이 좀 생겨서 이렇게 된 건데 그런 거 아닙니까? EI 못 바꿔요. SN 못 바꿔요. TF 못 바꿔요. JP 못 바꿔요. 노래가 이거를 뜯어 고치려고 나 스스로를 뜯어 고치려고 하거나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는 거는 게임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해서는 안 될 게임을 전쟁을 지금 거는 거죠. 이거는 변하지 않는 영역이다. 그래서 이거는 자기 자신에도 우리 가끔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참 좋아하는 부분도 있지만 싫어하는 부분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실 이제 우리 이동규 전사님은 E예요. E. 저분은 또 자기는 또 아니라 그럴지 모르지만 저분은 E예요. 그래서 낯선 사람들하고 말하는 걸 그렇게 쉽게 하고 막 그래서 뭐 가서 뭐 이야기하고 와가지고 목사님 뭐 누가 근데 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부러워요. 저는 E가 부러운데 저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기 자신 성격이나 또 내가 상대하는 배우자나 다른 뭐 친구나 이 사람 성격을 어떻게 된다? 바꾸려 하지 말고 이해하고 수용해야 된다. 이걸 가지고 당신은 왜 안 변해? 이거는 잘못된 싸움이다. 게임이 룰이 다른 거다는 거죠. 이거는 이해하고 수용해야 되는 영역이다. 이런 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변화해야 되는 영역은 뭐냐 이거죠. 이제 지금 성격만 이야기했으니까 그 부분만 한다면 성격과 기질이 고유한 게 있는데 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라서 그래요. 이걸 우리가 그냥 정죄하려는 게 아니라 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있어요. 이 죄가 우리 안에 다 스며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고유한 성격으로 뭐 유전적으로 뭐 어떤 환경을 통해서 또 나의 선택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게 그대로 아름답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다 죄가 스며들어서 죄로 인해서 그것들 때문에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죄가 우리의 고유한 성격과 기질마저도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고치고 변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개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이렇게 뭐 갈등되고 뭐 이제 성격 충돌하고 뭐 이게 사회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힘든 거에 제일 큰 부분이 관계잖아요. 관계 때문에 싸우는데 그게 성격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 당신은 왜 맨날 이렇게 늦어? 어디 가려면 몇 시에 출발했는데 맨날 이렇게 늦게 준비를 안 해? 이거 가지고 다투기도 하잖아요. 저희 돌아가신 부모님도 맨날 다툼의 넘버원 주제가 그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30분 전에 준비하고 있고 저희 어머님은 과장한다 뭐한다 맨날 늦으면 막 그거 가지고 교회 가는 거 어디 가는 거 이제 다투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아니 나는 P야. 나는 원래 즉흥적이고 좀 그랬어. 나는 원래 이렇게 타고났으니까 늦는 거 할 수 없는 거지.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피해를 준다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라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이죠. 그것 때문에 그냥 딴 사람 피해를 받던 답답해든 말든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 어쩔래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이기심이라는 거죠. T 공감 못하고 문제 해결만 하려는 거 제가 예를 들었지만 그것 때문에 저희도 부부싸움 엄청나게 했고 많이 이제 저희 아내에게 힘든 마음을 줬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나는 원래 T야. 나는 공감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할 수 없어. 라고 제가 그걸 마냥 우겨대면은 곤란한 거잖아요. 이런 이기심이에요. 이게 이기심이에요. 나는 원래 성격과 기질이 이렇게 타고난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 나 건들지 마. 이렇게 해다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심. 이거는 우리가 변해야 돼. 고쳐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조정하려고 노력하고 그냥 노력이 아니라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나의 타고난 성격 나 이렇게 태어났지만 이걸로 인해서 나한테 손을 까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삶에 상처를 준다면 이거는 정말 내가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이 부분은 십자가의 못을 박아서 정말 이 부분 내 성격을 뜯어고치지 못했지만 이 부분은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바꿔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기심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변해야 될 것은 이런 겁니다. 이제 성격 유형이 있으면 그러니까 오늘 들어보니까 난 이런 거네. 그러니까 나는 T니까 건들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되게 이제 자기가 정한 방식, 또 자기한테 편한 익숙한 질서잖아요. 그게 이런 것들을 절대화하는 거예요. 절대한다는 건 뭡니까?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내가 T면은 T가 맞고, T의 반대는 뭐예요? 저도 봐야 돼요. T의 반대 뭐예요? F는 틀렸어. 사람이 어떻게 간교로 그냥 해. 옳고 그른 걸 따져야지 해서 나의 방식을 절대화하는 것. 그건 다시 말해서 내가 절대화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방식, 자기 질서가 제일 높다는, 자기 우상화 같은 그런 것이죠. 그런 거는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타고난 성격과 이제 여러 가지 성장 과정에서 생긴 우리의 성격들이 다양한 거를, 그거는 바뀌지 않는 거야, 변하지 않는 거야고 이해하고 수용하되, 또 상대방에게 또 나 자신에게 이기심처럼 느껴지는 것들, 그것 때문에 막 상처 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이 변화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변하면 되지 뭐, 까짓 거. 너무 쉽잖아요. 오늘부터 변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그죠? 왜 안 변하는가 생각하면 이게 또 있는 거예요. 당신은 변할 마음이 없어. 어쩌면 뭐 이렇게 해서 싸우잖아요. 우리 현실적으로 다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지 부족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뭐 희한한 것들이 작동해서 그 변화를 방해하는 커다란 장애물이 여러 가지인데 두 가지만 이야기해 볼게요. 하나는 우리 안에 보상심리가 있어요. 보상심리. 그런 게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좀 맞춰줘야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맞춰주면 뭘 기대해요? 내가 이렇게 맞춰주면 상대방이 이렇게 해리라, 이렇게 되리라, 변하리라. 이게 보상심리잖아요. 그 계산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그 계산대로 될 때가 제법 있어요. 그래서 그 계산대로 되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내가 다 계산을 이렇게 했더니 딱 돼서 이야, 싸. 기분 좋은데 사람처럼 미묘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제일 묘한 게 관계예요. 이 관계는 정답이 없어요. 관계는 1, 2, 3, 4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미묘한 복잡 다양한 변수가 다 있어요. 관계의 중요한 거는 진심이에요. 사랑의 진심밖에 없어요. 기교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진심으로 옮겨져야지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변하는 건데, 내가 이제 계산하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예를 들면 전 T인데 우리 안에서 공감형이 돼야 돼. 공감형. T로 이제 문제 해결을 공감해서 먼저 그랬군요. 공감을 해주고 이제 절수로 그냥 쳐서 복종을 시켜가지고 공감 하면은 일시적 효과는 있겠죠. 근데 제가 본성이 그렇게 변한 게 아니고 이게 기교로서만 한다면 뽀용이 나겠죠. 본색이 드러나겠죠. 언제?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아직도야? 내가 할 만큼 했는데 아직도 안 변해?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똑같아? 라고 이제 내 생각이 뭐가 차면은 빵 터지는 거죠. 본색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야? 그러면서 만기는 게 다 뭐냐면 보상심리예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보상심리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내 계산에 안 맞아 떨어지니까 폭발하고 분노를 터뜨리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거래를 하고 있어요. 계산을 하고 있어요. 사랑을 거래로 만드는 것을 보상심리라고 하죠. 그 보상심리를 내려놔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이 보상심리의 마음, 이 계산의 마음 내려놓는 게 쉽지가 않아서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걸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이 보상 심리를 그 마음을 죽여야지. 이게 살아 있으면 우리 관계는 계속 계산적인 거예요. 당신 결혼할 때 뭐 어떻게 했고 그 약속을 어떻게 했고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저 사람이 만나서 어떻게 했고 막 이게 내 계산해가 수틀리면 그때 뭐가 올라와서 산통을 깨는 거잖아요. 산통이란 뜻이 계산하는 통이잖아요.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믿을 때는 부활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십자가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은 반드시 죽음 다음에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또 우리가 안 변하는 이유가 마음은 있지만 잘 안 변하는 이유가 이 변화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요구되는 겁니다. 이제 뇌과학자들 요새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 변화가 왜냐하면 성격 유형이라 한다면 이게 다른 말은 뭐냐면요. 어떤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이잖아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새로운 일을 접할 때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 접하면 나도 모르게 이게 습관이 돼서 그게 내 성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편한 거예요. 되게 쉬운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이 처리하던 방식을 바꿔서 이렇게 하려는 게 이 뇌에서 얼마나 많은 신경과 에너지가 들어가겠습니까? 에너지가 엄청 들어가는 겁니다. 습관을 바꾼다는 건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현실은 뭐냐면 그 에너지가 별로 없어요. 삶의 현실에 찌들리고 힘들고 특히 좀 나이 들면은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면 만사 귀찮아 그냥 이제 뭐 연세 드시면 요걸 이렇게 되게 힘든 게 에너지가 딸려서 그런 거예요. 에너지가 딸려서. 그래서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 그렇지만 안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도무지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그 마음속에 평생을 살아왔던 이 보상심리라는 이런 것들이 관계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있었거든요. 직장을 일했더니 월급 받는 이게 보상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왔는데 관계에 있어서 보상심리가 똑같이 작동하는데 이걸 내려놓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두 번째, 에너지를 써서 이게 변화해야 되는데 에너지가 별로 없다. 젊을 때는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막 빨리 변하지 모르지만 나이 들수록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힘든 현실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 부활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십자가 부활이다.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는데 보상심리 갖지 말아야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도 좀 좋은 마음 가져야지. 또 좀 착한 생각해야지. 하려고 온 겁니까? 아닙니다. 예배 드리면 드릴 수밖에 하나님 말씀을 쓰면 쓸수록 생각하니까 이거는 나는 불가능하네. 를 깨닫는 시간이에요. 불가능하게 깨닫. 그럼 방법은 뭐냐? 예수님 십자가처럼 내가 같이 십자가 달려 죽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서 새로운 힘을 주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를 계속해서 인정하는 게 예배 시간이에요. 여기 와서 뭐 좋은 이야기 듣고 오늘 좀 도움이 됐네 이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예배 시간에 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 시간 와서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일주일 살아갈수록 정말 내 힘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 방법은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이것을 십자가 못 받고 내가 보상심리 가졌던 거, 내가 계산했던 거 다 십자가 못 받고 그 다음에 손을 딱 내려놓을 때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확 들어와서 나한테는 에너지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에너지를 부활의 생명의 힘을 확 부어줄 때 뭔가 새로운 힘이 나와서 관계가 개선되고 내 성격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그런 일을 가보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말씀 다시 요약해서 결론 내보겠습니다. 부활의 능력, 내의 희망, 과거의 사건 감사합니다만 오늘 우리에게 현실로 경험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나의 답답한 모습이고 상대방의 어떤 변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얄미워하고 힘들었습니까? 바로 그 부분들이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야 될 그 현장입니다. 지혜롭게 구분 먼저 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 변할 수 있는 것. 변하지 않는 걸 가지고 뜯어고치려고 나 자신을 상대방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근데 변해야 될 것은 그 안에 숨어있는 이기심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 자기가 안 변하고 난 이렇게 태어났어 배째라 하고 하는 그런 거 변해야 됩니다. 십자가 못 박아야 됩니다. 또 그 안에 내 방식, 내 질서가 제일 중요해 맞다라고 주장하는 자기 우상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그걸 십자가 못 박고 난 정말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라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삶 속에 새로운 부활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 삶이 정말 예수님 믿고 점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성찬식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의 경험도 많은 부분 사실 또 그런 것 같아서 좌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는 답답하고 좌절됐는데 오늘 생각해보니까 무엇을 변해야 되고 무엇은 변하지 않고 우리가 수용하고 이해해야 될 점인지를 구분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성격은 변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기질은 정말 변하지 않고 우리가 수용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심 우리가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숨겨있는 나의 질서, 나의 방식을 주장하는 이 우상숭배 같은 것들 주님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과 그 새로운 힘이 그 에너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자신이 먼저 변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성찬식 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 앞에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찬식은 부활을 주제로 우리가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처럼 우리가 조명을 좀 낮추고 좀 엄숙하게 경건하게 성찬식을 하고 하겠습니다. 또 무알콜 포도주와 함께 가운데는 주스로 5개 준비해놨으니까 원하시는 분은 그것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니까 엠마오라는 제자들을 만나서 같이 동행하는 사건이 이야기가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누구인지 모르고 가는데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십자가의 그 사건을 보고 낙심해서 떠나는 제자들이어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이런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활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너희가 몰랐더냐 하면서 성경을 여러 가지 이야기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어떤 엠마오 도착해서 식사를 같이 하고 그들이 떡을 뗄 때 비로소 눈이 열려서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 성경 먼저 잠깐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았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먼저 빵을 4가지 행동입니다.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세 번째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이게 이제 성찬식 때마다 나오는 예수님의 4가지 행동이라고 우리가 구분합니다. 빵을 들었다, 취했다, 테이크해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예수님의 자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축복하시고 혹은 감사하고 하나님께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구원을 미리 감사하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떼어서 쪼개서 네 번째 제자들한테 주었다. 받아서 먹어라 라고 하는 그런 행동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럴 때 제자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도 좀 그런 생각 우리의 성자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좀 부활에 대한 아직 믿어지지 않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직은 잘 모르겠다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믿는다는데 이건 이렇게 될까 의문이 되고 여러 가지 답답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띄워주셔야지만 이해하고 보고 믿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르게는 오늘 이 부활의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부활을 더 확실히 믿을 수 있게 하고 예수님을 더 분명히 알 수 있게 하고 정말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행동을 먼저 하겠습니다. 떡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서 먹으라 하셨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먼저 빵을 받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크래커로 저희가 준비한 거 받겠습니다. 받으시고 묵상하시면서 다 받으신 다음에 함께 드십시다 할 때까지 묵상하시면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첼로 음악과 함께 묵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겠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이어서 잘 받겠습니다. 음악 부탁합니다.
영광을 이기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시고 떡을 떼시고 그들이 먹었을 때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성찬을 참여하는 중에서 그동안 막혔던,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기를 소망하면서 이 잔을 받고 이 떡을 먹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계속해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화면 좀 끄주시고요, 목사님. 네, 마지막 찬송은 살아계신 주 찬송을 불 다 켜주시고 마지막 헌신 찬송으로 우리 잘 아시는 살아계신 주 그 찬송으로 헌신 찬송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한 번 더 합시다. 살아계신 주 한 번 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길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